그래서 오늘 피택자들 교육 차원도 있고 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의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재직이라 함은 교회의 직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 제2장 제1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 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3장 71조에서 재직회의, 재직들의 모임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3장 제71조에 보면 재직회는 지교회의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그리고 각 기관 대표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 바른교회 내규에도 재직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내규 제69조에 보면 재직회 구성은 정관 제12조 의결권 있는 신도에 해당하는 신도 중에서 교역자와 직분자로 구성한다. 단 은퇴한 교역자와 직분자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직은 현재 심무 중인 모든 목사, 또 준목, 전도사, 그리고 교회의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서리집사로 회가 구성되고,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발언할 수 있는 언권회원은 이제 은퇴한 교역자와 그리고 직분자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저희 교회 내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각 기관의 대표뿐만 아니라 은퇴한 직분자들도 언권회원으로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재직은 현재 심무 중인 목사, 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서 하는 일은요,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및 교회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교회의 사명을 따라 사역하고 교회의 예산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권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위한 목회적 동역자들로서 사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직들은 이러한 재직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될 텐데, 그런데 그것 전에 먼저 생각하고 또 가져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인데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지도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제1여신도회, 여전도회, 우리 교회는 여선교회라고 하죠. 제1여선교회 회장님, 제2여선교회 회장님. 우리 교회는 연령을 따라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양대 기둥, 양대 산맥과 같은 빌립보 교회 내에 아주 탁월한 여성 지도자 2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열정이 가득하고 은사가 많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에 바로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따르는 그룹과 순두계를 따르는 그룹이 있어서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교회 내의 큰 그룹 사이의 싸움이 되었던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겨야지 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 내적으로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도모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먼저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있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서로를 향한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귀한 관계를 맺음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모아지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거나 태우거나 할 때 빛을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봉사와 사역과 선교를 감당할 때 마음을 모으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봉사와 사역도 감당하고 선교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재직들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요, 팀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재직들이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각 팀 안에서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고 싶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고 뜻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재직들의 이 마음의 위치입니다. 마음의 위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갈등, 다툼, 허영입니다. 경쟁적으로 업적을 성취하려고 하면 다툼과 허영이 생깁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말이죠, 교회가 나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는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저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가 더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저 목장보다 우리 목장이, 저 교구보다 우리 교구가, 경쟁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반드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경쟁시키죠. 더 실적 높이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사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경쟁적으로 뭘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부서는 얼만큼 했는데 이 부서는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경쟁에서 업적 세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곳이지, 회사처럼 막 이익을 내야 되고 업적을 크게 세워야 되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발음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얘기해야 돼요. 낮게가 아니라 이게 낮게 높여드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나? 나 좀 알아주지. 그러면서 하지 말고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칭찬하면서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내게 그렇게 해주세요. 높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낮게 여겨주면서 사역을 하면 행복하죠.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보는 겁니다. 내 믿음을 돌보고 내 영성을 돌보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내 부서, 내게 책임 맡겨주신 그 일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주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역이 성공하고 은혜롭고 복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함께 협력하려는 마음이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려고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간섭이 되기도 하고 상관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자기 일은 뒷전에 놓고 안 하면서 순서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의 위치, 겸손한 이 마음의 위치가 사역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과 잎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좋고 튼실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거름은 저 위에 나무 꼭대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다가 주는 거죠. 밑에다가. 겸손은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열매를 위한 거름과 같은 것입니다. 낮게 뿌리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제공되면 그 나무는 잘 자라서 좋은 열매 잘 맺습니다. 거름과 같은 존재로서의 사역자,
우리 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마음의 위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그런 마음의 위치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얻는 열매입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은요, 높여주세요. 다른 사역팀, 봉사팀의 수고를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실하셔야 합니다. 자기 사역은 기본적으로 감당하면서 다른 분들의 사역에 유익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이 마음의 위치가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길, 낮아지도록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위치를 낮추셨을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재직들이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확인해야 될 마음의 위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일한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심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도, 모든 본질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요, 어떻게 낮추셨느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 곧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굉장히 높은 곳에 계셨는데, 말할 수 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는데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출 수 있는 만큼,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낮추실 수 있는 만큼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낮추고 순종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시당하고 정죄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추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다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지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에서 순종하고 순종하셨더니 십자가에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땅 아래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는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절하당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품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이 겸손해요. 낮추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참으로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설사 사람이 잘 몰라보고 좀 함부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자체로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마음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낮추었는데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낮추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낮추셨으니 겸손하게 섬기셨으니 나도 주님 본받아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마음의 위치를 자꾸 낮추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니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의 영적인 모델을 삼아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으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행하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유익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롭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그동안 아름다운 영적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섬겨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그런지 우리 온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8년 가까이 여정 동안에 우리 교회 재직들은 그렇게 섬겨오셨습니다. 선배들이 좋은 전통을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항존직 피택자로 피택받고 교육에 참여하는 여러분, 선배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의 위치가 낮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이 영적인 여정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즐겁게 신앙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높으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책망 듣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의 위치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재능이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치가, 이 겸손함,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의 열매들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는 일주일 만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그것이 1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그 긴 기간들을 가지고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마음의 위치가 사역의 열매를 결정지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황존직 피택자, 직분자 피택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름답고 값진 영혼의 결실, 사역의 열매, 선교의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는 하나님의 선교를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 바름교회의 재직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존직 직분자로 피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마음의 위치가 사역의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아름답게 세워왔습니다. 귀한 믿음의 전통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바름교회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다음 세대 사역 확장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세워주신 우리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 또 총무님들, 또 서기와 여러 기관 부서들의 부장님들, 리더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각 목장의 목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선교회 임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겸손함으로, 이 겸손의 본질을 붙들고 잘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 축복해 주셔서 여유 있게 하심으로 가정의 살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에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의 삶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